미국은 지금도 저개발 국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천지의 세계로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바로 곁에 있는 멕시코에만 해도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미국에 밀입국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아래쪽에 있는 공산국가 쿠바에서는 자가용 비행기나 배로 탈출한다든지 혹은 국가대표 선수로 야구 시합에 왔다가 그대로 망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역시 옛날에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고 싶어서 꿈에도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는 국호가 어떤 연유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미국, 즉 아름다운 나라라고 알려지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배경에는 그 나라를 막연히 동경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만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미국병에 걸려 이민 오게 된 사람들은 그 미국이란 나라가 자신이 상상했던 같은 지상의 유토피아는 아니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입국만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다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영주권만 얻고 나면 나머지 인생은 그냥 놀고 먹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두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 나라에서는 그저 자기가 열심히 일한 만큼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잘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미국에만 가면 다 잘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바쁘게 살아가는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크게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미국 사회가 제공해주는 환경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여 선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꿈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이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정처 없는 40년간의 떠돌이 생활하는 동안 내내 그들은 낮에나 밤에나 오직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기름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역시 그냥 발로 밟기만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는 지상낙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진정한 축복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작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간 후부터가 오히려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점에 대하여 각성시켜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절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일깨워 주시려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상의 기업을 통하여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자 할 때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사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013 회계년도 마지막 주일을 마감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가 남아있는 가나안 땅은 결코 축복의 기업이 될 수 없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실 때마다 제3, 제4 경고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가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결국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53절에서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그들의 산업으로 삼기 위해서 결코 빠뜨리지 말아야 할 일, 한치의 틀림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야 할 선행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거민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들의 우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파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전멸시킬 것을 명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저지르고 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사전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분명히 기름진 땅이긴 했지만 그곳이 신정 축복의 땅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흠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땅이 당시 온갖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연유에서든지 우상 숭배의 잔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곳에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먼저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깨끗이 청소하도록 명하시고 그것이 완수되면 그 땅에 본격적인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만일 이 선행 조건을 먼저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55절에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거민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어지는 5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을 어기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내리실 벌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고 실로 엄중한 경고까지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깡그리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하여 그 땅의 거민들을 살려두어 자기네 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이겠지만 바로 그처럼 살려둔 가나안 원주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거꾸로 우상 숭배를 배우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생활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으로 돌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사사시대를 통과하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위시한 주변 민족들로부터 반복되는 침략과 시달림을 받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징벌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상이 있는 곳에 축복을 내려주실 리가 만무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에 불과합니다. 제 아무리 신자의 명함을 가지고 있고 제 아무리 고생 끝에 얻은 축복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곳에 우상 숭배의 잔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곳에 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도 남겨놓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으려는 이상한 계산을 실제로 자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이란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논밭 어귀에다 세웠고 집안의 애군을 막아준다고 해서 드라빔 같은 우상을 선반에 모셔두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나안 우상의 덕도 보고 하나님 덕도 함께 보면 더 복받기 좋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계산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이 하는 것들도 그대로 따라서 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도움도 받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고 자기 딴에는 똑똑하게 계산을 하고 있으면 정말이지 큰 코 다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질투까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인이 하는 사업이라도 만약 그 사람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무리 온 가족이 믿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만일 교회보다도 자기 집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의 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학점을 더 귀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학업을 형통하게 해주실 마음이 어떻게 생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조금만 있어도,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나란히 의지하는 우상의 모양만 남아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기업을 축복해 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 속에 가시가 눈을 찌르듯이 아프고 시도 때도 없이 옆구리를 쿡쿡 쑤셔야 되는 시험들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좀 축복해 주시지 않나 라고 반문하며 의심하기 전에 자신의 생활 속에 혹 우상의 잔재가 남아있지 않은지 이것부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모습으로든지 가나안 거민의 우상 숭배가 남아있는 곳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산다 해도 결코 축복의 기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사명을 위해 사용할 때 가나안 땅은 더욱 확장될 수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장차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이하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편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긋고 호르산에서 그 하마드기에 이르러 스다스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서는 모세가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해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 전체의 영역은 남쪽으로는 광야를 지나 애굽 국경에까지 이르는 것이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유역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는 실로 광대한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애굽의 기록들도 살펴보면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과 그에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이란 당시 주위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만큼의 영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 가나안을 어느 정도까지 자기네들이 차지해야 할 땅으로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경계에 훨씬 못 미쳐서
이미 진격을 중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본문에 기록된 지역 전체가 다 이스라엘 영토가 된 것은 훨씬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갔어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리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살기에 충분할 만한 땅만 차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자기네가 당장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만한 터전이 확보되자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더 이상 영역을 확장하려 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윗의 마음에는 전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한 가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미리 준비를 다 갖추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스스로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 대신에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금과 은과 놋과 석재와 자재 등을 충분히 준비해 두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나라가 내적으로 안정된 후에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주위의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러 나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처럼 선한 일에 대한 적극적인 사명감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결과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은금을 풍부하게 준비했을 뿐 아니라 그의 왕국도 최대로 확장시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의 완성은 그저 자기 종족이 땅을 차지하고 자기 가족이 생계를 꾸려가는 것에만 급급해했던 이스라엘 세대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자신의 남은 생애 전체를 오직 하나님을 더 충성스럽게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고자 작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의 축복이 바로 그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 한 몸 혹은 겨우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축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함이라는 말씀 그대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가나안의 영역을 스스로 겨우 밭 한 떼기 정도로 대폭 줄여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누릴 가나안 땅의 지경을 어느 정도로 선을 그어놓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집안에 우환이 없어지고 내 사업이 더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거기가 자신이 받을 가나안의 경계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나 들의 벽화파에게도 베풀으시는 그 정도의 것만 받아 누리고 사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섬겨야지라고 큰 목적을 세우면 우리의 인생 영역은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나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어찌하든지 잘 되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도 사실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을 자기만 만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그런 교인들만 모인 교회는 그저 겨우 교인들끼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길 정도의 교제와 자기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봉사를 위한 능력 이상은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계를 받은 교회라는 멋진 비전을 함께 가슴에 품고서 땅끝까지 이르는 전도와 선교를 자기 인생 최고 목적으로 삼고 일사불란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그에 걸맞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많이 섬길 것을 생각하고 크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꼭 믿고 또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6절부터 29절 말씀해 보면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맡았던 족장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파별로 배당된 땅을 바로 이 족장들이 또 자기네 지판에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바로 이 족장들의 인도하에 그들이 얻게 된 땅을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즉 땅 분배를 위한 책임자를 임명해 주시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더 중요한 말씀은 까마득히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그 가나안은 먼저 우상의 잔재까지도 깨끗이 처리하는 조건과 함께 주어진 땅인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그 땅의 최대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훨씬 좁은 영역 안에서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 가나안 땅도 받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의 진정한 축복, 최고의 축복은 다윗 시대에 갔어야 비로소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땅을 분배받는 일, 내 몫을 찾는 것에만 급급해 하면은 그 땅은 결코 축복의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부스러기 하나 남김없이 제거하고 청산해야만 그곳에 진정한 축복이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 혼자 먹고 사는 일에만 쓰려 하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최고와 최선의 것을 바쳐보자 할 때 우리의 축복의 경계도 최대로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양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그야말로 축복의 성장 가도를 달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경 중심의 축복관을 잘 배우고 그대로 실천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무조건 복 주십시오 라고만 빌고 또 값싸게 복 받아라고 선언해주는 기복주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신본주의 생활만 지키면 복의 근원이 되신 절대 주권자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쏟아 부으시는 축복을 절로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함께 체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광야교회 40년을 마감하고 가나안 복지에 정착하게 될 미래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교인이 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한다고 절로 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우상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하는 동시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서원이 반드시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과 자신의 받은 생을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치는 충성스러운 생활을 통하여 이 연말과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나누신 각자의 땅을 더욱 크고 넓은 축복의 기업으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